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출애굽기 20장의 장면은 그 창조의 현장이며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신의 산,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속받은 백성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해방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존재의 기준, 삶의 규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출발입니다. 계명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타락에서 해방된 자들이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50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두 영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계명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의, 사랑, 진실,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주체이시며 행위의 근거가 아닌 은혜의 근거에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억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도덕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의 응답이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 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장면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두려움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대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경외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다. 이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울은 단지 나를 비추는 도구일 뿐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자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자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겠으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 장면은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는 불완전한 중보입니다. 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임시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중보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님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화목하게 하신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구약의 유산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덕과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상대화되고 도덕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교회는, 신자는 십계명의 언어로 세상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율법은 단지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음성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자신을 비추며 은혜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립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울립니다. 그 음성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